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식욕처럼 생존에 필요한 욕구가 있고요, 또 종식, 번식에 대한 욕구도 있고 쾌락의 욕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으뜸 가는 욕구는 뭘까요? 아마 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여건적인 것이 내게 주어진다면 나에게 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 생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는 경쟁의 부담과 바쁜 일상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가철이면 얽매였던 몸과 마음이 자유를 느끼게 하려고 기발한 놀이를 이제 개발하였는데, 그래서 현대 많은 사람들이 외식 문화와 또 함께 레저 산업을 곽강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쉼을 원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쉬셨기 때문에, 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쉼을 찾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올 여름이 많이 덥다 가죠. 근데 작년에는 또 말하기를 작년이 제일 더웠다고 했는데 올해도 연일 방송에서 100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더위다, 이렇게 더운 날이 없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 날씨 탓에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 삶을 지쳐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전에 같으면 보통 낮에 더웠으면 밤에는 조금 식기 마련인데 요즘에 어찌된 날인지 보면은 기온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밤 10시가 돼도 정말로 더운 것을 느끼면서 열대야 현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밤중 내내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랜 동안 이 기온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온열 기온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병원의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열치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중복이 지났죠. 이 중복 무더위 속에서도 사람들은 뜨거운 국물을 훌을 마시며 기를 보충하고 더위를 이겨보겠다고 삼계탕집이나 보신탕집을 찾는 손님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다 우리들이 어찌 보면 내어다 버리는 쓰레기, 공해, 환경 오염 덕분에 자연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이제 재난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디에 간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한들 정말 우리가 편히 쉴 곳이 어디 있을까? 누구를 만난들 정말 내 마음을 주고 내 마음의 아픔을 정말로 맺어오는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죠. 커피 한 잔을 마셔보면 조금 나아지겠지. 또 때로는 누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면 조금 나아지겠지. 하지만 잠깐 뿐이지 내 마음 속에 있는 열대야는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로사로 인해서
과부하된 이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십만 명, 수만 명이 이제 죽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죽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한의사 선생님이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러한 책 속에 나오는 과로사는 여자보다도 남자가 많고 계절적으로 보면은 여름에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름에 적절한 휴식을 가지는 것이 심신의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는 그러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식이나 휴가는 단순히 우리가 논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영어로 보면 버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버케이트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 단어는 비운다, 청소한다, 준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아 나오시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내 가득 찼던 내 안에 이제 비워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느냐, 아니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가 참된 쉴 곳이구나, 쉼을 얻는 곳이나, 우리가 정말로 내 영혼에 힘을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예배하는 심령들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냥 마치면서 나가는 심령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세로 나가느냐, 예배자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영혼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께서 파송을 하시죠. 뭐 때문에 파송하십니까? 전도를 파송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넉넉한 여유 있는 선교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떠날 때는 아주 힘이 들게 떠났지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나서, 마치고 나서 주님께 보고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기쁜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선교 여행을 보고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가서 푹 쉬어라.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3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들, 쉬는 것은 푹 쉬는 게 아니고요, 쉬는 것은 푹 쉬는 게 아니고요, 잠깐 쉬는 것이 꿀맛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하고 왜 하루를 쉬라고 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터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쉬기는 쉬되 잠깐 쉬라고 오늘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전도하고 환경도 여건도 좋지 않았던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선교 복음을 하고 나서 왜 주님이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휴식의 진면목은 뭔지가 아십니까? 우리가 쉬기는 쉬되 너무 지나치게 쉬어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쉬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쉬는 것은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잠깐 쉬는 것이 쉬는 것에 대한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목적을 위해서 전념을 전심전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에 잠깐 쉬는 것이 꿀맛 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짧지만 이때에 쉬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보약처럼 느껴지고 그게 바로 맛있는 꿀과 같은 꿀맛처럼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가장 살아가면서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룰 때에 참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가 한낮에 열심히 일하고 잠깐 그늘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잠깐 쉴 때 참된 쉼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곤할 때 잠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한층 더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쉼이란 우리의 존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쉼이란 뭐냐? 우리의 존재를 위한, 나의 삶에 대한, 인생의 존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참된 쉼인 줄로 아셔야 돼요.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찬송을 부르죠, 기도를 하죠, 말씀을 듣죠, 은혜를 받죠. 그때에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남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영혼의 참된 것을 얻을 때에 참된 희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한, 삶에 대한 존재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지 않고 그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될 때에 참된 쉼에 대한 의미를 되찾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안식의 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창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배려이며 명령이다. 지난날 미국 사회에서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이지만 그들은 금을 얻기 위해서 서부로 동부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했다고 하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가는데 빨리 가서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모두가 서둘러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둘러서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강행군하여 가던 사람들과 6일 동안 이동하고 하루는 쉬고 재충전하면서 가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쉬지 않고 가다가 중간에 병이 나서 많은 금과 땅을 차지하려던 목적은 이루지 못했고, 후자의 사람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이동했기 때문에 목적하던 곳에 무사히 도착했다가는 일화가 있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열심히 살았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 사망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좁게 보지 말고 좀 넓게를 한번 벌어요. 이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저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목적을 이루는 것이 뭘까?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무엇을 얻어야지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무엇을 가져야지만이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갈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캐나다의 영성 신학자였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떤 글이냐? 만약 일과 심 중에 어떤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다면 일이 아니라 심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쉬면서 하는 일, 인생의 근본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음미하는 것이 일하면서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인생에서 중요하게 본질적인 것이라고 그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근데 어떤 사람은 일에서 성과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 시간도 있어요. 시간도 잃어버리고요, 물질도 잃어버리고요, 내 재능도 잃어버리고요, 어떨 때는 내 기분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는 내면의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병든 사람의 증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목적 없는 분주함이며, 둘째는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정도의 빽빽한 스케줄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뭘까요? 너무 세상에 살기가 바빠서, 너무 세상에 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 빽빽한 삶 속에서, 너무나 빡빡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론적인 것으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주일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쉬면서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추느냐?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세상에 맞춰졌던 이 삶을
주님께 내 자신의 모든 이제 생각을, 모든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얻어지는 참된 지혜를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하시다가 경무에 시달리며 애쓰고 수고하는 제자들에게 쉴 것을 권유하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몸은요, 우리 몸의 구조는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24시간 중에 최소한 5시간에서 8시간은 쉬어야 된대요. 잠을 자야 된대요. 그래야지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고 새로운 힘을 축적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어기고 여러분들 보세요. 무리하게 될 때에 몸에는 피로가 오고 심하면 여러 질병에 걸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죠. 사람들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죠. 왜? 죽을 똥 살똥 일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서야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오성봉사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건강도 함께 주님으로부터 얻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건강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무에 시달리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들 때 잠깐 쉬는 것, 힘들 때 잠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은 힘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는 매우 미련한 사고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돈 번다고 막 해가지고 막 죽을 둥 살둥 해가지고 막 야간 작업까지 하고 막 해가지고 일하고 해가지고 뻥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인생은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잠깐 쉬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일과 휴식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인간의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휴식의 장소를 잘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들 휴가를 떠나면 어떻습니까? 장소를 잘못 선택해서 망치는 휴가가 될 때가 있죠. 여러분들 휴식은 어떤 것입니까? 내 몸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도심에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의 진정한 힘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멀리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장소는 취향에 따라서 강이 좋은 사람도 있고 바다가 좋은 사람도 있고 냇가가 좋은 사람이 있고 또 계곡이 좋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환경을 갖춘 장소에 따라서 휴식의 질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31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요. 특히 아까 읽지 않은 3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마가복음 6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32절에 보니까 장소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셨고요. 32절에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31절 후반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그죠? 오가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들 골짜기에 한번 가보세요. 바닷가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 인산 인해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휴가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것은 뭐하러 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내 자신에 대한 내면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힘이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적거리는 인파를 피하되 한적한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 은혜의 말씀을 찾아서 기도원 집회나 세미나나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며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을 무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침체되었던 내 내면의 세계를 다시금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다시금 추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보여지는 것 속에서의 어떤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 것 속에서의 참된 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어떤 사람은 골짜기 어느 방에 들어가서 정말 자기가 좋아했던 책을 읽으면서 정말 힘을 얻는 사람이 있죠.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그 떠있는 것 속에서의 자신의 내면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체 리듬에 활력이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와서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울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당에서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속에서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 이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전적인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개발하고 노력하고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휴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보니까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 수 없이 바빴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가서 휴식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기본적인 잃어버리는 게 뭘까? 그죠? 이 산업화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도 많지만
경제적인 규모 속에서, 여유 속에서 얻어지는 것도 많아 있었지만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것, 잃어버리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뭘까? 기본적인 질서가 뭘 거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깨닫는 것이 뭘까? 그죠? 현대인들은 휴식할 공간과 쉼을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이 없이 한번 제대로 쉬고 싶다는 것이 입버릇처럼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 왜? 생각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다 주님께 생각도 마음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고, 내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담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죠? 정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죠?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교회 장로, 목사가 아니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의 모습을 자랑하고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일 먼저 저는 직함이 여러 개 있지만 제일 먼저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어제도 서울에 가서 어떤 사람, 높은 사람 만났는데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저는 교회 목사. 아 그래? 아 그래요? 저를 쳐다보니 그래요. 아 그래요?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오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람은요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가 몰라요. 누구를 만나도요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밝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요즘에는요 다 숨깁니다. 교인들도 숨겨요. 예수 믿는 것도 숨겨요. 교회 다니는 것도 숨겨요. 자기 직분도 숨겨요. 사람들한테 숨깁니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밝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것을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식은 바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이고 더 나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눈꽃 뜰 새 없이 바쁜데 무슨 휴식이냐? 휴식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힘을 얻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두 나무꾼의 이야기를 아시죠?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장작을 패는 일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도끼질을 하면서 가끔 쉬는 것조차 거절하면서 계속 이제 도끼로 이제 장작을 팼다는 것입니다. 그는 3번이나 저녁 때가 되었을 때에 그는 장작 더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른 나무꾼은 50분간 장작을 패고 10분간 휴식을 취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꾸준하게 일을 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질 무렵에 그는 쉬기를 거절하고 일한 동료보다 더 큰 장작 더미를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쉬지 않고 일한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나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찌
당신은 나보다 더 많은 장작 더미를 쌓을 수가 있었겠는가? 그때 한 동료가 말하죠. 나는 쉬는 시간에 당신이 일할 적에 도끼 나를 갈았다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딘 나를 가지고 장작을 패봐야 10번을 패서 쪼개지는 것과 5번을 패서 쪼개지는 것,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사상가인 파스칼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생각도 없이, 할 일도 없이, 전념하는 일도 없이, 그야말로 하는 일 없이 완전한 휴식 속에 있는 것처럼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없다. 그렇습니다. 휴식이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쉬는 것만이 아닙니다. 노동과 휴식은 풍전의 양면 동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도록 일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휴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무런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안식을 가져다 주며 쉼의 휴일을 가져다 주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의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삶의 의미를 찾아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런 마음의 심령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겨 스케이팅으로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을 제패한 스콧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스콧 해밀턴의 행복을 위한 8가지 기본기라고 하는 책인데, 그는 누구보다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었죠. 그는 불행하게도 6개월 만에 친부모에게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지만 2살 때부터 괴질에 걸려서 병원에 전전해야 했다고 합니다. 1997년 고환암 3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뇌중양과 뇌하수체암에 걸렸습니다. 2010년에는 D종암의 궤종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스케이팅 선수로 1994년도에 동계올림픽 빅케어 스케이팅 남자 싱글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으며 1981년 84년도에 4회 연속 전미 미국 선수권대회에서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죠. 그는 3번이나 암을 이겨내고 현재는 암을 환자를 돕는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8가지의 행복의 비결에서 전능한 코치를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을 그는 전능한 코치로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공한 비결은 내가 얼음판 위에서 항상 혼자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속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는 나의 신앙심은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지까지 나를 항상 붙들어 주셨던 그 마음스러운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짐진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힘겹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짐은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맡기시면 그 우리의 세상에 사는 삶이 짐이 가벼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란 뭘까?
사는 게 뭘까? 저는 목회가 뭘까? 나는 다시 자문자답을 해봐요. 나는 왜 목회하는가? 나는 왜 목사로 살아가는가? 살아서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액세서리처럼, 귀에다가 귀걸이처럼 하고 다니는 액세서리 제품이 아니에요. 주님 댁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인생이 종치는 날, 마지막 날이 올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곳이, 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힘을 줄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에게 참된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되어서 여기서 마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수 같은 물이 이 강단에서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에 담아지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